1교 때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회 대학부를 다녔습니다. 그때 대학부를 섬겼던 대학부 회장 선배 형님께서 항상 유저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대학부는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청년부입시다, 그렇게 표를 외치면서 그분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려면은 이제 잘 씻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배꼽. 그래서 배꼽을 잘 씻고 옵시다, 이렇게 농담을 하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배꼽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유머를 하시면서도 그 유머를 한 그 마음으로, 그 유머를 뛰어넘어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은 아주 귀한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제가 다녔던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너무나 귀하게 섬기시는, 교회가 중간에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인내하시고 섬기심으로 교회를 바르게 섬기시는 그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죠. 히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련되는 그것을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창출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해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여러분, 히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는 끊어지는 역사가 있죠. 크로놀로지라고 그러죠. 연대기적인 역사. 사람이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들면은 인생이 끝난다는 그 일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를 얘기하죠. 영원히 가는 역사. 그래서 그것을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로 천국으로 인도받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갖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창출해 가는데 도움이 되시고 도구가 되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남성으로서는 40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몇 번의 어떤 몸이 바뀌는 그게 있더라고요. 30대 초반, 제가 30대 아주 초반에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밥숟가락이 낮아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체질이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20대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30대 그 순간 밥을 어느 순간 숟가락을 딱 먹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남자는 한번 체질이 바뀌는 그런 때죠. 그런 때를 지나서 제가 최근에 또 다른 한 번 체질이 바뀌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는 이제 어떤 밥을 봐도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간다 그러면 한 2, 3일 전부터 막 기대감이 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음식점을 간다고 특별히 뷔페라고 하죠. 뷔페한 음식을 많이 먹는 뷔페를 가게 되면 아주 아침부터 막 조절하느라고 애를 쓰죠. 나이 먹기 위해서는 안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살아오다가 바로 얼마 전부터는 이제 뷔페를 가도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음식점을 가도 별 마음의 디자이어, 열망이 없더라고요. 그냥 음식 있으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정도지 뭘 이렇게 막 땡기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남자가 한 번 더 몸의 체질이 바뀌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의 어떤 체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부모님께 맛있는 걸 다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맛있는 걸 해야지 좀 더 이렇게 땡길 수 있고 좀 더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이해가 가는 그런 제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디자인이 별로 없어요. 맛있는 것에 대한, 그 다음에 40대 후반이 되니까 명예에 관한 디자인도 별로 없어요.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어떤 내가 뭘 하겠다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부록의 나이, 이건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막 욕심을 갖는다거나 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40대 후반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쪽으로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은 배 안 고프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적인 것, 죽을 때 가까워온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부터는 친구를 찾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업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푹 부르시면은 이 세상에서 반석이 짓지 않으면 다 불타 없어질 텐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럼 영원히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친구,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한국에서 같은 대학 동창을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하루 같이 지내면서 있는데 친구가 온다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막 집도 치우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친구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이 형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안 하는 거예요. 철학과 교수인데. 그래서 제가 친구가 좋은 것을 그 자체가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나누게 되죠. 예수를 믿어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제가 마음과 몸을 다해서 고백과 나눔과 애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큰 나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즉 히스토리라는 것이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히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들이 그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고 동참하는 이것이 실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일순간 사용됐던 한 인물이 있죠. 그게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의 사사시대에서 왕시대로 그리고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잘 섬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관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무엘상 13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크게 두 가지를 아주 잘못하죠. 지난주에 얘기 드렸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 때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서 그래서 제사를 직접 자기가 드린 건 아니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형식적인 삶을 살았죠. 그것을 했을 때 한 번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아마 사울은 계속 왕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나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 모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다 침멸하라. 어린 아이들 아니면 좋은 그 어떤 노량물들 아니면 가축들 그때 당시 가축은 귀한 재산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진멸하라는 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하렘 사상입니다. 하렘이라는 것은 다 내가 침멸했을 때 그 침멸하는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식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다 안 죽이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어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은 건 남겨놔야 된다. 제사 드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즉 순종, 즉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제사드린 형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울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왕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사울이 구원을 받았을